하나님 은혜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라 무엇일까요? 12월이 바뀌고 1월이 오면 새해일까요? 연도가 바뀌면 새해일까요? 달력을 교체하면 새해일까요? 새해 문자를 보내면 새해가 돌아온 것일까요? 1월 1일 동해안에 떠오르는 그 해를 맞으러 가면 내게 새해가 시작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어느 것도 실제로는 새해가 아니에요. 진짜 내겐 새해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사람들은 늘 새해가 됐다 그러지만 새해가 그냥 새해구나 하고 늘 특별한 느낌 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해란 무엇일까요? 새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내게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선물이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은혜요, 선물이거든요. 오늘 본문 또 보세요.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반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새 시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인 거예요. 새 시대가 여호수아에게. 또 3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 그랬어요. 선지자적 과거형이라 그래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해요. 이것이 선지자적 화법인데 선지자적 과거형이에요.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졌다 그래요. 주었다 그랬어요. 주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고 싶으세요. 여호수아에게 새 시대를, 선물이거든요. 또 보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새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그에게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결국 하나님은 내 가정에 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때 새 시대가 열리고 새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달력을 바꿨다고 새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1월 1일 떠오르는 그 해를 보았다고 새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은혜예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새 시대가 되어야 새해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로 진짜 새해가 열리는, 새해가 시작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새 시대가 내게 열리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모험을 하는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여호수아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여호수아인가? 즐거운 모험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 은혜를 내가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새 은혜, 새 시대 속에 들어가려면 어제의 모세를 나는 버려야 되고, 그 버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오늘 여호수아가 되어져야 돼요. 어제는 모세일지라도 그 어제의 모세로는 절대 오늘을 열질 못해요.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는 여호수아여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있고 또는 어떤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어제의 그 역사를 써왔던 모세로는 오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려면 잊지 마세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여야 돼요. 어제는 내가 모세였어요. 이 모세는 내게 아픔도 될 수 있고 눈물도 될 수 있고 위대한 역사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모세여도 여러분 정말 새해를 열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모세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은혜, 새로운 시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죽어야 되고 그 모세로는 조금도 단 하루도 새 시대를 열질 못해요. 즐거운 모험을 하는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어제의 모세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를 멈추게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고 새로운 시대에 즐거운 모험을 하는 여호수아로 새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험일까요? 여호수아가 하는 즐거운 모험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거기 건너 다음부터는 가로로 묶으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는 전체를 가로로 묶으세요. 여기서 핵심은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일어나라, 건너가라, 요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나는 이제 너와 만나고 싶다, 너는 여호수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모세가 죽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라고 했어요. 너와 함께 있는 백성들과 너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요 요단을 건너라가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모험이 아니면 요단을 건너질 못해요. 그냥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 어제 모세만 되돌아보며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점점 소극적이 되고 우울하게 되어질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새 시대고 새해라는 거예요. 새해. 그런데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조그마한 강 하나 건너는 것일까요? 아니요. 4절을 보세요.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아멘. 자, 요단을 건너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광야, 이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환경이에요. 예, 결코 만만치 않는 환경. 요단을 건넜는데 결코 만만치 않는 것이 내게 기다리는 거예요. 건너고 싶어요? 예. 그 다음 레바논이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 과거로부터 해상의 강력한 세력이에요. 강력한 세력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큰 제국이에요. 해쪽 속 고대로부터 철기로 무장된 강력한 세력이죠. 요단을 건너면 나를 기다리는 것이 먼저 만만치 않은 환경이 있어요. 만만치 않은 환경.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소망으로 보여지지 않는 만만치 않은 환경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전하는 세력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단을 건너는데 어디를 봐도 내가 요단을 건너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보여요. 이것이 요단을 건넌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요단을 건너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여호수아인가? 무엇이 새해를 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모험으로 요단을 건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해를 열게 하세요. 비로소 새 날이 되게 하세요. 새날. 분명히 내 눈에는 내 환경이 만만찮아 보이고 올해도 내가 건너야 되고 내가 도전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만두고 싶은데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는 것을 즐거워하고 요단을 건너는 그 삶을
시두하는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세요. 새 날이 시작되게 하세요. 요단을 건너야 새해가 시작됩니다. 요단을 건너야. 요단을 건너면 어떻게 새해가 시작될까요? 놀라운 영적 법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즐거운 모험을 하는 여호수아가 되기로 딱 결심하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절을 보세요. 이 3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여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과 영적 법칙을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 함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면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요곳,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란 요단을 건넌 곳이에요. 만만치 않은 환경이란 광야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강력한 해상 제국인 그 레바논 세력과 거대한 제국인 유브라데 세력과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해쪽 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것도 나는 만만치 않아요. 어느 것도 나는 내가 대적해 볼 만한 대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느냐?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가 요단을 건너고 발바닥으로 밟느냐? 밟는 만큼 새 시대가 열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 법칙이에요. 분명히 광야였어요. 분명히 거대한 세력이고 내 힘으로는 너무 나는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새 시대가 되고 새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 법칙입니다. 나아가면 문이 열려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나아가면 문이 열려요. 그런데 내가 계산했을 때 이건 광야야. 가도 소망이 없어? 이거는 내가 계산해서는 아니 되는 거야. 너무나도 거대한 성벽이야. 나가지 않아요? 문은 안 열려요. 새해는 시작되지 않아요. 나아가면 열려요. 이것이 여호수아예요. 나아가면 열려요.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새 시대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죠? 달력을 바꾸어 봤죠. 우리가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함께 시작했고, 우리는 내 환경은 여전히 어제와 실은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올해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때로는 나를 버겁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순간들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어제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되시길 바라요. 어제 살았던 모세로는 오늘을 열지 못하고 새해가 되지 못해요. 여전히 내 둘러싼 환경이 내가 봤을 때 광야처럼 보이고, 내가 극복해야 될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가는 즐거운 모험을 해요. 이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새 시대가 되게 해주겠다고. 금년 한 해가 온통 새 시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새 시대. 그래서 가슴이 한번 떨려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광야고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도전들은 강력한데, 계속해서 열리는 그 새 시대의 새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막 떨리고 감격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텔마라는 젊은 여인이 정말 평생에 함께 하고 싶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는 육군 장교였어요. 미 육군 장교.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그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들어갔어요. 거기 배속이 된 거예요. 남편과 가까이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군생활 해본 사람은 알아요. 늘 훈련 나가고, 훈련 나가면 며칠씩, 때로는 일주일씩, 2주일씩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아침에 나가면 또 저녁에나 들어와야 되고,
남편과 함께 하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모래가 가득한 그곳에까지 왔는데 정작 남편이 곁에 없는 거예요. 하루면 견디겠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이 여인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50도가 넘는 무더위. 남편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없고 그 음식에 모래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 주변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는 그 인디언들과 멕시칸들만 있어서 영어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독하고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생활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나는 당장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이곳에 사느니 차라리 지옥에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감옥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아버지한테 구구절절 하소연을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딱 두 줄로, 딱 두 줄로 답장이 왔어요. 답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두 사나이가 밖을 바라보았다.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쐬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딱 그 두 줄만 보낸 거예요. 두 사나이가 밖을 바라보았다.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처음에는 이 무슨 말인가 속상하기만 했는데 이 여인이, 이 딸이 톰슨? 예. 아빠가 보내준 그 편지를 읽다가 자기 자신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내게 있는 저 밤하늘의 별은 무엇일까? 내가 볼 수 있는 창문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온통 사막이고 모래바람이고 주변에 나와 대화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데 내게 있는 이 조그마한 창문은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저 밤하늘의 별은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하다가 원주민들과 먼저 친구가 됐어요. 내게 있는 것을 주었고 대화하기 시작했더니 원주민들이 여행자들에게도 팔지 않는 소중한 물건들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게 있는 이 작은 창문으로 별을 찾기 시작했더니 사막에서만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어디도 없는 것이 사막에만 있는 거예요. 선인장, 난처, 요수와 나무 아세요? 딱 선인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선인장이, 사람처럼 있는 선인장.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식물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 전에는 이곳이 바다였다고 하니까 여기 조개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분명히 자기의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했는데 이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삶이 달라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삶이 펼쳐져서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이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그 소설 제목이 빛나는 성벽이에요. 그는 그 출판 사인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도 들렸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를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 이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모세로는요 결코
오늘을 감격스러운 즐거운 모험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비참한 경험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즐거운 모험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모험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내가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즐거운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새해가 열려요. 새해가 열려요. 그러면 즐거운 모험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너가 그래 나를 믿고 요단을 건너 즐거운 모험을 하기를 원하느냐? 어제의 모세를 버리고 너는 나를 믿고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어떤 걸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성경을 보세요. 6절. 이제 여러분 금년도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다 표시를 해보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밑줄 쳐보세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밑줄 쳐보세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3번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주님을 믿고 요단을 건너는 이들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강하고 너 담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삶 거대하고 그 도전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너는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식을 쌓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람이 담력 훈련을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6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언제 강하고 담대해지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부터는 이유입니다. 이유. 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맹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했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 이거 성취예요. 약속과 성취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새해가 되어도 어제와 똑같은 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새해를 맞이했는데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무엇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은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 안에서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은 누구에 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여호수아가 되어서 어제의 모세를 버리고 오늘 새날을 여는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들을, 그들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너가 그래 오늘 여호수아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느냐? 너는 이것 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과 8절이에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 함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거기 내 길이란데 이 길이 새해가 되어져야 돼요. 금년이 걸어가는 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무엇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서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준행해요.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석해 두셨어요. 이 율법책을 다 함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 입에 밥을 넣고 살아가지 말고 내 입에서 무엇이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말씀. 내 입에서 밥알이 떠나지 말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입에서 지식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이라 불러요. 예?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목사이기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모습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가요. 밥은 못 먹더라도 말씀을 읽어가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시험일지라도 내가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의 분량을 읽기 전에는 일반 책을 펼치지 않는 이런 세대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난 날은 있었는데 왜 요즘은 이런 시도를 하지 않나요? 요즘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일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정말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새날이 열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심령이 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담대하셔야 되는가? 쓸데없는 데 강하고 담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리라, 내가 말씀을 읽어가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리라는 이 부분에 극히 강하고 오직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새해가 되게 하시고 새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8절을 보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라 그랬죠.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거라면,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먹은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내가 되풀이하고 내가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려면 반드시 묵상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가 되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읽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묵상의 과정이에요.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죠? 수많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계획대로 되는 복된 해가 되길 바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른 것은 못 이루어도 올해 한 가지를 꼭 이루어요. 이 한 가지가 내 인생을 새해가 되게 하고 새 시대가 되게 하고 새 은혜가 시작되게 할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묵상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이 삶에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는 만큼 길이 열릴 거예요. 말씀과의 관계는 세 단계가 이루어져요. 세 단계를 거쳐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이, 한 사람이 말씀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가? 첫 번째 1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기계적 복종 단계입니다. 기계적 복종 단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87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고 CCC에 이제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 안에 있는 영적 갈망들을 선생님들이나 부장 장로님들 그 어떤 누구도 실은 채워주지 못했어요. 질문을 해도 제가 시원한 대답을 아무도 못 해준 거예요. CCC를 갔는데 왜 그거 스펀지 같았어요.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주일학교 때 영적 성장이 엄청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 영적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체됐던 느낌이에요.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 일 가지고는 성장이 안 되거든요. CCC를 갔는데 갑자기 점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참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훈련. 제 순장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제 순장이 되신 거예요. 그 순장님이 저를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키는 대로는 다 해요. 하나님 찾아보라면 다 찾아요. 회개할 거 찾아보라 다 해요.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계적이었거든요. 기계적 관계예요. 기계적 관계라는 것은 막 성령님이 제 안에 막 새롭게 깨닫게 하고 말씀이 막 느껴지게 하고 감동해서 막 가슴 충만한 시간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기계적 관계예요. 이것이 1년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기계적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이렇게 돌아보면 제 내적 말씀의 성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인생에 말씀과의 관계에서 기계적 복종하는 시간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계적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문자가 주도하는 시기에 문자가 이때는 아직도 내 이성만 주도해. 내 이성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아직은 내가 이성이 주도해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대해요. 직접 그대로만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 삶을 적용해요. 그러면 경험이나 지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요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절을 보세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이 3절이었어요. 제가 대학 초년 시절에 어떻게 기계적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적용해 봤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만약에 주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내게는 어떤 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 문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복종하고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럼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루 반드시 실천사항을 적은 다음에 기계적으로 내가 적용한 것을 가지고 하루를 이게 꼭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기계적으로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그렇게 실천을 꼭 하잖아요. 가슴 뛰는 성령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예. 내가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실천할 때 가슴이 뛰는 역사가 있어요. 가슴이 뛰는 역사.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기계적 복종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는 희미한 감동과 기계적 복종이 혼합되는 단계가 옵니다. 다 제 이야기예요. 희미한 감동과 기계적 복종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감동 주시는 것도 말씀에서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직도 나는 여전히 기계적 복종이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단계가 꼭 와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세미한 하나님 음성일지라도 느껴지고 감동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예. 하나님 음성이 너무나도 세미한데 예전에는 전혀 못 들었는데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고 오만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 음성은 정작 안 들렸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 자녀는 부모 이야기를 듣게 살고 되어져 있고 집안에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실지라도 사건으로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 음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해요. 처음부터 내게 엄청난 감동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계적 말씀 그대로를 복종하려고 해보시고요. 그 말씀에 꼭 실천의 삶을
달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직 어려가지고 기계적 복종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삶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는 여기에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내가 점점점 세워져 갈 겁니다. 혹시 여러분 천칭이라는 저울을 아십니까? 천칭이라는 저울은 가운데에 기둥이 있고 좌우에 날개가 있고 여기 접시가 달려 있죠. 무게를 달아요. 좌우를 비교하면서. 만약에 50과 50을 딱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칭은 딱 수평을 유지하겠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천칭이,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데는 얼마의 무게가 필요할까요? 자, 오른쪽과 비교해서 이 저울을 왼쪽으로 기울게 하고 싶다면 왼쪽에 얼마의 힘을 더 주어야 왼쪽으로 기울까요? 1이면 돼요. 1이면 돼요. 1이면 저울은 기울더라고요. 100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죠. 우리가 새해를 여는 이 여호수아의 삶에 강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 일만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리라는, 그것도 기계적인 복종일지라도 그런 과정을 하나만 였어요. 하나만 였어요. 그 일이 내 인생을 새 길 되게 하고 새 시대가 되게 해요. 새 시대가. 오늘 새해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아니라 새해가 아니라 즐거운 모험 때문에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는 즐거운 모험으로 인해요 하나님이 여시는 새날이 있는, 그래서 새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새해가 됐습니다.